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라기를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을 학대를 받았어.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에서 산과 동굴과 또굴에 유리하여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도 센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했으니 우리가 아니면 그들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여러분 집에서 대화들 많이 하십니까? 온 가족이 모처럼 오래간만에 모여서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3가지를 한 번씩 얘기해 보자. 아들이 대답합니다.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3가지가 있는데 우선 성적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얼굴에 난 여드름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또 하나 엄마 잔소리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번에는 엄마가 대답을 합니다.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음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대답을 했습니다. 골프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돈 버는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뱃살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목사라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설교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당회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저보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1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성도들의 주일 성수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남선교회 모임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성도들의 믿음 성장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믿음 성장이라고 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살펴본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중에 공통점이 있는데 믿음이 있다는 것과 믿음대로 쓰임 받았다는 것인데 그 중간에 뭐냐? 믿음이 성장하는 단계를 거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성장의 단계를 거치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난번에 믿음 행전을 통해서 계속 살펴봤듯이 유명한 사람들이었으면 우리가 감히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아벨이 그랬고 에녹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라합이 그랬습니다. 믿음 성장이 잘 돼서 그 믿음대로 사용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살펴볼 본문 이제 믿음 행전의 결론 부분에 있어서는 좀 특이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들과는 전혀 다른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의 결론 부분에서 그렇게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배려해 주신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위대한 사람에게만 임하고 이름값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임한다면, 알려져야 될 사람에게만 임한다면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치 못할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감당하지 못해서 매일매일
믿음의 길을 벅차게 걸어가고 있는 우리같이 무명한 사람들에게도 너희들은 믿음의 행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과 가능성을 부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에 한 번만 더 보면 믿음 행전의 결론입니다. 믿음 행전을 써내려가는 결론에 이런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붙잡으심이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에게 강권으로 임하여서 믿음 행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은혜가 허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모두가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 무명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지만,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려고 하시지만 모두 다 쓰임받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본문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을 쓰시길 원하시지만 안 쓰시는 게 아니라 못 쓰시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사람들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인물들이기도 했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것처럼 노인도 쓰셨고 소년도 쓰셨고 장애인도 쓰셨고 농부도 쓰셨고 가정주부도 쓰셨고 예수님처럼 어부와 세리처럼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쓰셨어요. 하늘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는 분명히 다른 것이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민 와서 고생하면서 무명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쓰시고 작정하셨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당연히 들어쓰셔야 하는데 들어쓰시지 못할 경우가 있다. 언제냐? 그것이 사무엘하 23장 6절에서 7절 솔로몬과 백성에게 행한 다윗의 유언 가운데 나옵니다. 한번 그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과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다윗이요,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감당치 못하는 사람을 보고 솔로몬에게 그와 같이 유언을 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한 가지를 주의해야 하는데 그것이 뭐냐? 가시가 많은 나무가 되지 말아라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을 수 있어야 하나, 붙잡힌 바 될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 손으로 붙잡을 때 그 마음에 가시가 많아서 하나님의 손을 찌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시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이 쓰실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손을 찌르고 있는 가시가 뭡니까? 여러 유형이 있을 거예요. 불신앙의 가시, 불순종의 가시, 혈기의 가시, 불평의 가시, 자기 고집의 가시, 자기 아집의 가시, 이런 가시들이 하나님의 손을 찌를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쓰시는 게 아니라 못 쓰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2016년 7월에 미국의 크리스천 잡지 카리스마 뉴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제이리 그레디 편집장이 그런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는 7가지 형태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어떤 유형이냐 하면 아주 정확하게 정리를 잘 했다고 봅니다. 첫째, 하나님 대신 자기가 인생의 운전대를 잡은 사람. 둘째, 안락의자에 앉아있는 교회 비평가들. 셋째, 염려가 취미인 비관론자. 넷째,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신앙인. 다섯째, 모든 사역에 불만을 가진 교인. 여섯째,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일곱째, 게으른 관중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쓰시고 싶어도 쓰실 수가 없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5월달
정말 좀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제게 배경을 주옵소서. 하나님, 저한테 원군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보다 먼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쓰시기에 합당한 변화받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한 은혜를 통해 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 고난을 통해 이 가시를 제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기 위해서 고난의 과정을 꼭 거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종조 시인의 길가의 돌이란 시집에 보면 내 주고 하나님 앞에 설 때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기 세상에서 한 일이 무엇이냐?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물으시면 나는 맨 끝줄에 가서 설 거야. 내 차례가 오면 나는 슬그머니 다시 끝줄로 돌아가 설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세상에서 한 일이 없어. 끝줄로 가 서 있다가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내 차례가 오면 나는 울면서 말할 거야. 정말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한 일을 생각해 보라시면 마지못해 울면서 대답할 거야. 하나님, 길가에 돌 하나 주어 신장로 끝에 옮겨 놓은 것밖에 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이 시인의 겸손의 영성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하나님, 내가 목사를 30년 했는데, 하나님, 내가 목사를 50년 하고 하나님 앞에 갈 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이러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명예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보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게 너무나 많은데 나는 온전히 감당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야겠다. 이 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전에 고난을 다 통과했습니다. 아까 권사님이 이 대목을 봉독하시면서 그 고난이 가슴 속에 들어오니까 눈물에 겨워서 말씀을 잘 못 읽잖아요. 36절과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하나님이 그 시대를 향해 적절하게 사용했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핑크빛 길을 걸어가게 하시면서 쓰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망 중에, 어떤 사람들은 모함 속에, 어떤 사람들은 불가능 속에, 어떤 사람들은 사자우리에 갇혀서 사형의 현장에 죽음의 칼날을 기다리면서 연약함 가운데 죽은 아들을 품에 안고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그 가시를 제거하게 만드시는지 아십니까? 고난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고난 가운데 확인되는 것이고, 고난으로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 고난을 겪은 사람만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을 겪는 동안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잘 보세요.
은혜의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에 우리를 들어가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잠깐 고난을 당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잠깐 고난을 당하는 일을 통해서 고난은 하나를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은 4개를 얘기합니다.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신다. 그런데 이 온전함과 굳건함과 강함과 견고함이 어디 위에 서 있어야 하느냐? 겸손함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겸손함 위에 쌓여야지만 이 생명력이 오래가는 것. 겸손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것이 쌓여지면 금방 허물어지고 말아요. 여러분, 구원은 잠깐이고 인생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인생은 잠깐이고 구원은 영원한 것이. 고난이 잠깐 올 때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온전케 하심과 굳건하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과 견고하게 하심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이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삶을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하면, 세상이 이들보다 값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 믿음의 삶을 한 사람이 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값어치를 매기시느냐? 세상을 다 버릴지언정 그 믿음의 사람을 택하시겠다라고. 그 믿음의 사람을 기쁘게 받으시겠다라고. 요즘 한국에 통일과 화해의 무드가 좀 조성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전쟁의 위기가 사라진 나라를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기도 합니다. 1950년에 잘 알다시피 한국 전쟁이 발발을 했습니다. 그때 서울에 한 신학생이 있었어요. 이 신학생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다가 공교롭게도 서울마저 공산군에게 함락되었을 때 빠져나가지 못하고 공산군 진영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죽진 않고 있다가 미군들이 서울을 수복한 다음에 그 지역을 정찰하면서 그 신학생을 발견을 했습니다. 신학생이라고 얘기해도 미군의 입장에서는 공산군 스파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포로로 잡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제도에 있는 수용소에 북한군, 중공군 포로들과 함께 감금을 했습니다. 그 신학생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탄원서를 만들었어요. 이 신학생은 우리 교회의 훌륭한 교인입니다. 절대 공산군 스파이가 아닙니다. 그 편지가 미국 당국에 전해진 이후에 미군에서는 이제 이 신학생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나서 이 신학생을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나가기를 거절했습니다. 포로 수용소에 가봤더니 신학생이 하나님이 왜 억울한 일을 통해서 자기를 그곳에 보내셨는가를 알게 된 거예요. 중공군과 북한군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를 알게 되는 순간부터 그는 그곳이 사명의 자리가 됐습니다. 밤낮으로 포로들을 돌봤습니다. 자기의 먹을 것을 남겨서 포로들을 살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과로가 왔고 영양실조가 와서 이 신학생이 급기야 병이 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포로 수용소 안에서 장례식을 거행하는데 중공군들이 와서 조의금 대신에 두툼한 편지지를 그 조의금 봉투 넣는 곳에 넣고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이 읽어봤더니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천사였다.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다.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됐다. 그리고 해방이 된 이후에, 정전이 된 이후에 중공군들이 자기의 본토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중국에서 중국 선교사들이 다 쫓겨나는 탄압 시기가 왔을 때 한 사람이 등장을 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생기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위순맹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중국에서 선교를 탄압하고 선교사들을 내쫓을 때 하나님께서 감춰준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셔서 중국 복음의 길을 다시금 감당케 하셨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위순명이에요. 그 위순명은 누구를 통해 예수를 영접했느냐? 거제 포로 수용소에서 무명의 신학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 여러분, 우리는 역사 가운데 그 자기의 죽음을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신학생이 누구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신학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를 통해 전한 복음을 중국 선교를 향해서 쓰시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싶으십니까?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세상에서 무명할지언정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유명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을 감당할 수 없어서 쩔쩔매는 그런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에는 무명한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의 삶을 기뻐 받으시면서 세상 전체를 놓고도 그를 바꾸지 않겠다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행전을 써내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축복받는 삶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축복받는 삶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복된 일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사역의 주인공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행전을 써내려가는데 고난이 올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고난 때문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무명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 누리며 섬기며 쌓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한 은혜를 통하여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